네, 오늘 자유와 영생, 자유와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래도 1부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으네요.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죄든지 어떠한 죄악이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그의 죄의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뒤덮어서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 얻는 자라는 사실을 배웠는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6장이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6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런 개념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의 살아나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살아난 자다, 연합하였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3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묶어버리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같이 못 박으셨고 그가 살아나실 때 그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냐면 그래서 죄성이 여전히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예, 우리는 이렇게 죄라는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자이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하는 것이 그 해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라고 우리를 설명하느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며 우리의 왕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신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16절,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순례해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종이다.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의 은혜 가운데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데 혹시 여러분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있었던 것 같습니까? 그때 정말 죄의 종이었던 것 같습니까? 가능하신 분은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진리와 자유,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유하게 된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품죠. 여러분, 이런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3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네, 죄를 범하는 것이 죄의 종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유를 이렇게 많이 설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요.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합니다. 설사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할 때 내가 주인이 되면 사실은 내가 노예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한번 이런 비유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이 도박이 안 좋다 생각해서 도박을 그만두려다 너무 안 돼서 왼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오른손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도 안 돼서 오른손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무엇으로 도박을 하죠? 발가락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이게 아니다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부자유한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죠. 그러나 멈출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 죄에 내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죠,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모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자유라는 것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는 어디에서 자유롭습니까? 바다 위에서, 물 위에서 자유롭죠. 버스, 자동차는 어디서 자유롭습니까? 도로 위에서 자유롭습니다. 자동차가 여기 있으면 얘는 장애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차는 어디에서 자유롭죠? 철도 위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아기들은 어디가 자유로울까요? 엄마 품이 자유로운 곳입니다. 우리는 어디가 자유로운 곳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 자유로운 데입니다. 그의 안에서 나의 참다운 주인을 발견할 때에 그 안에서 진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유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참된 왕, 참된 주인을 발견하는 자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이셨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나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들으실만 합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자, 호세아.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에게로 이러한 요구를 받습니다. 어떤 요구를 받으냐면, 너 가서 결혼을 해라. 그런데, 좀 괜찮고 아리따고 집안 좋은 그런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좀 최대한 음란한 여인하고 좀 결혼을 해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 거룩한 선지자가 이런 명령을 받는데 굉장히 의아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호세아가 그 말씀을 받고서 가서 순종을 합니다. 자, 호세아 1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는 가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이 호세아와 결혼을 해서 3명의 자녀를 낳게 됐는데 첫째는 호세아의 아들이지만 나머지는 누구 아들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 여인은 계속해서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 남편의 품을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원래 하던 몸을 파는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호세아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그냥 참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이제 나이가 들고 더 이상 몸을 팔 능력도 없게 되어서 포주가 고멜을 노예상에 이제 팔아 넘기게 됩니다. 자, 이 여자 나이 많고 이제 어떻게 자기 몸을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노예상에 팔아 넘길 때 하나님이 그때에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너를 떠나간 음란한 여자를 사와라. 3장 말씀 보겠습니다. 1, 2,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는 그 여인을 사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여인을 음란하게 떠난 그 부인을 샀습니다. 고멜은 이전에는 그냥 남편이었죠. 이제는 뭐죠? 주인입니다. 정확하게 이 일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사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이 이제 그 주인께 속하여서 다시 나 또 음란한 짓을 할 거야.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제 나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에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 주인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이전의 죄의 종일 때, 고멜이 죄를 지을 때 하던 그런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고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꼭 음란한 여자로서 남자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멜이 그 나이에 그럼 이제 할아버지 찾아다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맞이했다는 말씀은 죄에 대하여 자유롭고 의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의미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에게 내주고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주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사탄이 마치 예수님이 자기 것인 양 주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간 금식하시고 매우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그를 찾아와 이런 시험을 합니다. 3절, 4절 같이 보죠.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굉장히 줄이신 상태였습니다. 사단은 돌로 떡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능력은 있으십니다. 아니, 온 세상을 다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광야의 60만을 만나로 먹이셨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돌로 떡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하셨습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왜 금식하셨죠? 사역하면서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역하겠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배부르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지 사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예. 사탄이 요구하는 것을 꼭 해주지 않아야 돼요. 죄의 종은 우리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이 세상이 요구하는 걸 해야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떡 만들라? 그럼 난 만들 수 있지? 보여줄까? 보여줘서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꼭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힘을 그가 원하시는 방향대로 쓸 수도 있고, 하나님 원치 않는다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도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어떠한 시험이 있었습니까? 5절부터 한번 보죠.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붕 뛰어내리시면 천사들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죽으세요, 예수님. 그러겠어요? 받아주시죠. 천사들 긴급 출동 119 천사들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받아주시지만 예수님이 뛰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 못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남문교회 담임 목사가 저 2층에서 뛰었는데 천사가 받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문이 나고 또 부흥이 되겠습니까? 예? 야, 이거 목사 뭐 이렇게 뛰었는데도 받아주더라. 그게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 나를 자랑해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뭘 한 거를 자랑을 해야 산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애들이 뭐 좋은 대학에 가면 너 어떻게 너네 애들은 이렇게 똑똑하니 글쎄 말이야 날 닮아서 이렇게 해야 산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고 그걸 안 하면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자랑을 안 해도 돼요. 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자유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어야,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해야, 그래야 자유하다는 건 세상 사람들 방식이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다. 오히려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정적으로 자랑할 만한 때에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대단하다. 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니? 정말 너는 내가 아무리 봐도 너 같은 사람은 없다. 남들이 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래 내가 좀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고관대작 되십시오. 아무도 아무 말 안 하네. 우리 청년들 나중에 높은 지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안 하네. 여러분, 세상에서 높이 쓰임 받기 축복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높아져 가지고요, 그때 낮아지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낮아질 게 없어요. 그러지 말고 최대한 높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 칠 때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세요. 그게 우리가 죄에 대해 자유로운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길을 쓰고 그 자리에 올라간다고. 길을 쓰고. 저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문교회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서울대를 갈 수 있는데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연대를 가는 애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긴 합니다. 알아서 들으십시오.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막 충분히 갈 수 있는 머리와 실력이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다가 지방대를 가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그렇게 가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죄에 대해 자유롭다니까요. 남들이 다 하는 거 내가 해야 되고 남들이 다 해야 되는 거 나도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런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줄 때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자, 다니엘서 2장 26절부터 28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높아질 때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하나님을 나타낼 기회다. 이때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다. 얼마나 죄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자기 과시욕에서 자유한 사람이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80년대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중고등학생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했어요.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가 보니까 영문과 갈 애들이 성적이 떨어져서 중국어과를 갔다 이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영문과 갈 애들이 중국어과를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실패같이 보이죠. 그 아이들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도 아니죠. 이제 어르신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그렇게 처음엔 힘들어 보였는데 중국에 문이 열렸잖아요. 회사마다 중국어과 나온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자유하지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생각하실 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주일을 생각하면 우리 예배드리러 주일날 교회 나가는 사람 미친 사람이죠. 아니 왜 주일날 그 좀 하루 좀 깊이 잘 수 있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나가냐? 미친 거 아니냐?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저는 제가 함께 예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지만 주일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산대요. 주일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소망하면서 한 주를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짐이에요?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없이 큰 기쁨이요 더없이 큰 자유함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셨습니다. 마지막 우리 시험을 보도록 하죠. 자, 우리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절해라. 여러분 당연히 절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어떤 것인데 그걸 딱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거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많이 넘어갈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회사 사장님이 계신데 지금 공장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좋은 공장 줄게. 절하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지금 돈이 너무 붙여가지고요. 힘들어서 딱 1,000만 원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와서 1,000만 원 이자 없이 줄게. 나한테 한번 절할래? 절하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 어떨까요? 중고등학생들 최신 핸드폰 갤럭시 노트 3 아이폰 5S 너 이거 줄게 나한테 한번 절할래? 절하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다 보통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는데 절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거죠. 네가 주는 영광보다 나는 나의 주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겠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어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이 주는 건덕지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이 너를 통해 주실 수 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바라는.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 기다릴 수 있단 말입니다. 아 그래 이게 지금 안 되는구나. 다음에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지. 하나님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 비록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가 되더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제목을 좀 가져요. 이번 주에 내가 당연히 해도 되지만 안 하는 거 하나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당연히 신경질을 낼 수 있습니다. 너는 말이야 이게 뭐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거나 혹시 중간 직책이면 자기 부하 직원에게 자네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아니 혼낼 건 혼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좀 심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번 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안 해보십시오. 너무 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목소리가 좀 영 아니네요. 너무 사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안 사보십시오. 자유로운 것입니다.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지만 강남이었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80년대 이미 거기에서는 20만 원, 30만 원짜리 청바지 입고 다녔던 그런 때 아닙니까? 강남에서 만약 당신들이 강남에 산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청바지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입거든. 당신 가짜다. 너희들이 돈이 있다고 그 돈을 네 마음대로 쓰면 가짜다.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쓰고 있느냐? 강남 사람들이 그냥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누가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게 뭐예요? 값을 다 지불하였다. 넌 내 거다. 그게 우리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 백성입니다. 죄에 대해 자유한 우리의 끝은 영생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